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힘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열선내 이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쉽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열정을 쏟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 유구인 노동자가 한 300만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이것 좀 큰 자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면서 인간에게 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산책할 정도로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이 희생 제사,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제물은 이 땅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완전한 제물로 희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영어 단어로 오면 어토먼트입니다. 이 어토먼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구분해보면 장소적인 전치사죠. 그 다음에 하나를 먼트 이루었다. 장소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 장소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주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은 여러분 완전한 제물로서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드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40일이 되실 때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착해야 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착해야 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재자, 변호사, 그 다음에 헬퍼, 도움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단위적인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언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을 구할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는 왕이 되십니까? 왜요? 그래야 자기들도 한 자리 해먹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와 외국 노동자를 섬기기 위해 쓰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그들을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을 돌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중간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파워라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이 두나미스의 단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에게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강력한 권능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문화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권능은 엄청난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쓰인 권능은 이 권능과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5장 30절로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혈루병이 어떤 여인이죠? 여러분,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저 여자는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려먹어서 저런 병이 걸렸다라고 비난받는 여러분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의원을 쫓아다녔지만 그 의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선생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여 있습니다. 이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간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12년 동안 의원을 찾아가 좋다는 약을 먹었어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두나미스, 이 권능으로 여러분 이 혈루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직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역에는 말할 수 없는 파워, 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을 고쳤던 것처럼 그런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임 장로님께서 암이 3개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의 안수기도를 2번 받고 그 암덩어리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내린 의사선생이 이 선임 장로의 그 몸 상태를 보고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병도 다 물리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감당하실 때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불교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들은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선호 교회하는데 지금 캄보디아 바코누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그들은 감사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너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신학생을 6년 동안 학비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 안 하네요.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 선교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바푸눔 지역에 다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에게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6년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섬겼지만 그 시온 전도사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있지만 우리는 그 6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푸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마지막 주에 가서 그 바푸눔 지역에 수많은 목회자를 모시다 놓고 또 세미나를 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권능과 함께 힘차게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우울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증인된 삶을 사는데 한계를 뛰어넘어 물방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가 결국 한계를 뛰어넘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역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된 삶이 지역적인 공간의 한계를 뛰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선교의 일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맞닥뜨리는 그 한계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한계를 뛰어넘고 경제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의 한계들을 여러분 수많은 그 한계들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이 힐링, 치유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절판이 되었고 중국 서점에서 여러분 어렵게 찾아도 여러분 15만원, 20만원이 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목사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일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정을 너무너무 잘하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죠. 새생명 축제다 관계적인 일일은 하지요.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의술이 발달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예 여러분 치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병원으로 약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현대의 목사들은 직무유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 열성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이 어깨 또 이 무릎에 이 관절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 카드를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자체가 믿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어서 이 건강이 육체가 제사로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 연골이 다 닳아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과 의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족한 중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파서 삶의 의욕을 상실했던 집사님의 어깨와 무릎이 여러분 전혀 아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셔요. 그리고 저는 단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사용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물질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았을 때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고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동남아시아를 품은, 또 다른 열방을 품은 그 열정을 저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도 이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오후 3시에 저희 교회 건물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다 결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건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전기세, 물세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그분들과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은 소문이나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소망했다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살며시 다가와서 나의 어깨를 도닥거려준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고 주성스럽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는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교제한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권능으로 인했습니다.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예수님이 못을 박으시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는 것이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실이 여러분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 쫄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이 임함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벌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들과 이 어둠의 세력과 맞짱을 떠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여러분 그 열방의 그들을 한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아 한계를 뛰어넘어 주민의 삶을 통해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열선 내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물질이 없고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부어주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나미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권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한계를 뛰어넘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주님 가운데 계심을 믿고 권능을 받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열선내시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권능을 받아 한계를 뛰어넘어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 교회와 그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